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한번 깊이 들여다볼 자료가 있는데요. 이게 한 교회의 연례 예결수한 회의에서 나온 설교문입니다. 처음엔 그냥 평범한 교회 문서인가 했는데 읽어보니까 그 안에 아주 보편적인 질문이 있더라고요. 바로 수많은 도전 속에서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남고 또 그 핵심 사명에 충실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이 자료가 그 해답을 미래의 위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찾고 있더라고요. 한번 자세히 보시죠. 네, 이걸 그냥 종교적인 글로만 보면 좀 핵심을 놓치기 쉬운 것 같아요. 오히려 뭐랄까 회복력 있는 조직을 만드는 일종의 안내서, 가이드처럼 읽으면 훨씬 흥미롭습니다. 특히 피상적인 헌신하고 진짜 헌신을 구분하려고 아주 강력한 비유들을 쓰거든요. 오늘 저희는 이 세 가지 핵심 아이디어, 분별, 기초, 그리고 준비, 여기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열쇠, 분별부터 시작해 볼까요? 공동체 안에 있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문제. 자료에서 가짜 고백자라는 표현을 쓰던데, 이게 그냥 위선자, 거짓말쟁이 이런 뜻은 아닌 것 같았어요. 맞습니다. 훨씬 더 교묘하고 복잡한 개념이죠. 자료에 따르면 가짜 고백자는 스스로는 정말 진정한 구성원을 하고 굳게 믿는 사람이에요. 아, 본인은 진짜라고 생각하는군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들이 따르는 기준이 다르다는 데 있어요. 공동체의 핵심 가치가 아니라 자신만의 기준, 일종의 상대평가 논리를 따르는 거죠. 상대평가요? 네, 내가 저 사람보다는 헌금을 더 많이 내니까 또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봉사를 더 오래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요.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면서 안정감을 찾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목표에 기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두 경쟁에서 이기는 게 목표가 되어버리는 거네요. 와, 이게 쌓이면 조직 문화에 정말 해로울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자료는 이런 상대평가적인 헌신이 결국 공동체의 본질을 흐리게 한다고 지적해요. 하나님의 절대평가와는 전혀 다른 길로 간다고요. 근데 겉으로 보기엔 아주 열심히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분별하기가 더 어려운 거죠. 잠깐만요. 근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일화가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설교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자기 교회 목사가 직분을 주는 대가로 50만 원의 감사원금을 요구했다는 이야기요. 이건 가짜 고백자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너무 적나라하게 현실로 끌어내리는 사례 같아요. 네, 그 일화가 이 자료의 아주 핵심적인 예시입니다. 여기서 불법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불법이요? 네. 근데 이게 법을 어겼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공동체의 핵심 사명과는 무관하게 자기 이익을 위해 그 이름과 시스템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아, 즉, 교회의 이름으로 행해지지만 그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행위인 거죠. 이건 비단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어떤 조직이든 회사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서 사익을 챙기는 행위들, 다 이런 불법에 해당할 겁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우리 팀의 성공을 위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공 세우는 데만 급급한 사람들도 떠오르고요. 근데 이 일화에서 더 인상 깊었던 건 설교자가 그 전화를 받고 당장 그 교회를 떠나라. 이렇게 쉽게 말을 못했다는 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부분이 이 문제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자료에서 오염된 물을 떠날 수 없는 물고기라는 비유를 들거든요. 아, 네네. 오랫동안 한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그곳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도 쉽게 떠나질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 삶의 기반이 다 거기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떠나라고만 하는 건 무책임한 조언일 수 있는 거죠. 음, 중요한 건 왜 떠나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즉 더 건강한 대안을 함께 고민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결국 첫 번째 단계인 분별이라는 건 그냥 나쁜 사람을 찾아내는 작업이 아니네요. 우리 공동체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핵심 가치에서 벗어난 불법이 용납되고 있지는 않은지, 이걸 계속 돌아보는 과정이군요. 자, 그럼 이렇게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공동체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료가 기초에 대한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개개인의 문제가 드러나는 건 결국 그 공동체의 기초가 약하기 때문이라는 진단이죠. 여기서 그 유명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요. 다들 아는 이야기지만 자료는 이걸 아주 소름 돋는 현실의 사건하고 연결시키죠. 네, 저도 그 부분 읽으면서 정말 섬뜩했어요. 몇 년 전에 경기도 가평에서 있었던 그 산사태 비극 말이죠. 아, 맞아요.
폭우에 펜션이 통째로 무너져 내려서 한 가족이 목숨을 잃었던 그 끔찍한 사고였잖아요. 평소에는 멀쩡해 보이던 집이 단 한 번의 위기로 모든 걸 앗아간 죽음의 장소가 되어버린 거죠. 이 비유가 그냥 교훈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삶과 죽음의 문제로 다가오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여기서 반석, 그러니까 튼튼한 기초는 뭘까요? 자료는 그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라고 딱 정의를 해요. 여기서 핵심은 행하는 것에 있죠. 행하는 것. 네, 대트만 하는 거는 그냥 모래 위에 집 짓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신학자 게르하르트 마이어의 비유가 참 적절한데 신앙을 두 발로 걷는 것에 비유했어요. 한 발은 듣는 것, 다른 한 발은 순종하는 것, 즉 실천이죠. 한 발로만 걸으려고 하면 비틀거리거나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식만 있고 실천이 없는 상태. 어쩌면 현대사회의 많은 조직들이 겪는 문제이기도 하겠네요. 회사 비전이나 미션은 멋지게 액자에 걸려 있는데 실제 업무 관행이나 의사결정 방식은 전혀 딴판인 경우들요. 그게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집 아닐까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위기가 없을 땐 그럴듯해 보이죠. 매출도 잘 나오고 외형적으로는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예기치 못한 위기,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순간이 오면 그 기초의 허약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네. 시장이 갑자기 변하거나 내부 고발로 신뢰가 깨지거나 핵심 인재들이 떠나는 순간에요. 그럴듯해 보였던 조직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거죠. 실천되지 않는 가치는 그냥 장식품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 자료가 정말 단호하다고 느낀 부분이 가평의 비극을 언급하면서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물질을 잃거나 심하면 자녀나 가족이 급류에 휩쓸려 영적인 죽음에 이를 수 있다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경고하는 대목이었어요. 맞아요. 기초가 부실할 때 잃는 게 단순히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네. 그만큼 공동체의 기초를 세우는 일을 아주 중차대한 문제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건 그냥 착하게 살자 이런 윤리적인 권고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지켜야 할 핵심 원칙들이 모든 구성원들의 삶과 행동 속에서 일관되게 실천되고 있는가. 바로 이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과정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첫째로 공동체 내에 진짜와 가짜를 분별해서 내실을 다지고 둘째,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기초를 단단히 세워야 한다.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닌 것 같아요. 자료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미래에 닥칠 피할 수 없는 위기에 대한 준비를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 나온 비유가 정말 기발하다고 생각했어요. 일본의 후발지진주의보 말씀이시죠? 네. 저도 그 뒤에 보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큰 지진이 한번 오고 나면 앞으로 일주일 안에 비슷하거나 더 큰 지진이 올 수 있으니 대비하라는 경보 시스템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왜 흥미롭냐면 심판의 날 같은 종교적인 개념을 막연한 공포의 대상이 아니게 만들어요. 뭐랄까 예측 가능하고 대비해야 할 구체적인 재난으로 재정의하는 거죠. 관점의 전환이 핵심이네요. 그렇죠. 언젠가 큰 지진이 올 거야 라며 막연히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자, 1차 진동이 감지됐으니 이제 더 큰 게 올 수 있다.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라. 이런 현실적인 행동 지침으로 바꿔주는 거죠.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심판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위기관리가 되는 거네요. 일본 정부가 후발지진주의보를 발령하면 시민들이 뭘 할까요?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진 않죠. 당연하죠. 준비도 바로 그런 거예요. 영적인 양육과 훈련을 통해 위기에 대비하라고 조언하죠. 훈련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겠네요. 자료에서도 디모데전서를 인용하면서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연단이라는 말 자체가 편안한 상태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떤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노력을 암시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인간은 훈련된 대로 반응하게 되어 있거든요. 비행기 조종사나 소방관들이 평소에 왜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을 하겠어요? 실제 위기 상황에서는 생각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몸이 기억하고 훈련된 대로 즉각 반응해야만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죠. 이 자료는 영적인 위기도 똑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평안할 때, 시간이 있을 때 미리 훈련하지 않으면 막상 위기가 닥쳤을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듣기만 하고 훈련하지 않는 건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는 주장이 바로 이 맥락에서 나옵니다. 듣고 보니 이 세 가지 열쇠, 분별, 기초, 준비 이게 다 하나의 단어로 귀결되는 것 같네요. 바로 실천이요.
맞아요. 진정성을 분별하는 것도 결국 행동을 통해 드러나는 거고, 기총을 다지는 것도 행동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구체적인 훈련이라는 행동이니까요. 정확합니다. 이 자료는 처음부터 끝까지 수동적인 믿음이나 지식에 머무르지 말라고 능동적이고 분별력 있는 실천으로 나아가라고 아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개인과 공동체를 피할 수 없는 위기 속에서 지켜낼 유일한 방법, 즉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길이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저희는 한 교회의 설교문이라는 자료를 통해서 어떤 공동체든 장기적으로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한 3가지 핵심 지침을 살펴봤습니다. 첫째, 겉모습이 아닌 진정성을 분별하고, 둘째, 말이 아닌 실천으로 단단한 기초를 세우고, 마지막으로 셋째, 미래의 위기를 능동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네, 결국 이것은 개인의 헌신이 얼마나 진실한지에 대한 이야기인 동시에 그 개인들이 모여서 만든 공동체의 기초가 얼마나 집단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공동체만이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어찌 보면 단순하지만 실천하기는 참 어려운 진리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는 공동체 내부의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대처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여러분이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어떤 집단, 예를 들어 회사나 팀 혹은 동호회에서 그 집단이 내세우는 공식적인 가치와 구성원들이 실제로 행동하는 방식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느껴지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그리고 그 균열을 발견했을 때 한 개인의 책임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그저 침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어쩌면 그 부실한 기초를 쌓는 데 동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